반배 입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있어봐. 우발이 했죠. 우발의 존자 했죠. 아는 61페이지 아는 존자 입니다. 61페이지. 네, 지금 유마 의사께서 병을 핑계 삼아서 부처님께 왜 나는 문병하러 싶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가 가서 문병해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지금 핑계 삼아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중에서 이제 10분의 큰 제자 중에 이제 안한 스님이 안한 존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보면 이제
10명의 이제 성문 제자들에게 했는데 다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요 10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분들이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아난에 거하시되 그대가 유마엘에 나가 병을 물으라.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 말하기를 세존시여 저는 저에게 나가 병을 묻는 것을 감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까닭에 무엇인가 하면 응념하오니 저번에 세존께서 몸에 조금의 병이 있어서 마땅히 우유를 사용하려고 제가 곧 바루를 가지고 큰 바람은 집에 나가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오직 아나니여 어찌 신조의 바루를 가지고 여기 있습니까? 제가 말하기를 그서여 세존께서 몸에 조금 병이 있어서 마땅히 우유를 사용하는 까닭에 여기 와 있습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그만두시오 아나니여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열의 몸이라는 것은 건강의 몸이어서 제 악을 이미 끊어 중선을 널리 모았거늘 마땅히 어찌 병이 있을 것이오. 마땅히 어찌 내가 있을 것이오. 조용히 가시오 아나니여. 열의를 비방하지 마시오.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 거치는 말을 듣게 하지 마시오. 큰 위덕이 있는 모든 하늘과 및 타방의 정토에서 온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지 않게 하시오. 아나니여 전령상이 조금의 복이 있는 까닭에 항상 병의 끈을 어찌 하물며 열애가 무량한 복을 얻어서 널리 수성한 분이여. 가시오 아나니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복권을 받게 하지 마시오. 외도 범죄가 만약 이 말을 들으면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어째 스승이 된다고 이러는 것인가. 스스로 병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데 능히 모든 병을 구원한다는 것인가. 인자의 가해인 비밀 속히 가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지 마시오. 마땅히 하시오 아나니여 모든 열의 몸은 곧 법신이니 사역의 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세존이어서 3개월이 지났으며 부처님 몸은 무루이어서 모든 루를 이미 다 했으며 부처님 몸은 무이어서 제 수에 떨어지지 않나니 이 같은 몸에 마땅히 제 병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대지는 세존이시여 진실을 창개하며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그런 때에 들음이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곧 공중의 소리를 들었는데 아나니여 그 사의 말 같지만 다만 부처님께서 옥당세 준하시어 이 법을 행하심은 중생을 도탈게 함이니 행하시오 아나니여 우위를 취하되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하였습니다. 세존시 유마일의 지혜와 변제가 이어갔더니 이런 까닭에 저희 나가 병을 묻는 것을 아주 두렵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가시되 그대가 유마일에나 병을 물으라. 아난존자는 다문제일이고 또 시봉제일이라고도 그럽니다. 아난존자 부처님 55세에 20살 때 아난존자 20살 때 부처님과 아난존자는 35차이 나죠. 부처님 35세에 도를 이루는데 아난존자는 그 도 이루는 날 출생했다고 그래요. 모든 부처님들 분들이 7보가 있는데 7보, 전령상 7보가 있고 또 모든 전령상보다 더 뛰어난 상호같이 모든 부처님들 될 만한 분의 7보가 있는데 그분들이 세상에 나오면 7가지가 함께 나온다 그래요. 황금 항아리 실제로 이분이 출가 전까지 조금도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그는 써도 다시 취하진다는 겁니다. 황금 항아리 믿기나 말기나 합니다. 그 이제 아마 과거서 전생의 복으로 따가서 이제 그렇겠죠. 그리고 이분이 그 출가 전에 아내 될 분, 하고 또 출가 때 타고 갈 말, 천리를 달려서 하루 7일 달릴 수 있는 말, 그리고 출가 전까지 시봉한 시종, 그리고 또 출가할 때 그 나무 아래에서 도를 이룰 보류수, 그리고 이제 도를 이루고 나서 이분을 그 고향으로 초청할 친구. 또 이분을 평생 시봉할 그런 시자, 그 시자는 도를 이루는 날 출생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는 그때 이제 출생했다는 거죠. 아난존자 한문 이름이 경인데 경이 경사설을 경자 기쁠 희자입니다. 왜 이제 경이나 그러면은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마군을 다 항복받고 이제 도를 이루셨어요. 항복받고 그러니까 이 마군들이 이제 부처님 이제 부처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자 이러고 이제 부왕을 찾아갑니다. 자기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당신 아들은 죽었어. 수행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곧 천상 사람이 와서 저 말은 거짓말이요. 당신 아들은 지금 큰 돌에서 부처가 되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게 살아났는 거라. 죽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그 자기 동생, 왕의 동생,
동생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이제 동생이 이제 남자 아이를 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때 이름 지었는데 경희다, 경사스럽고 기쁘다, 그래서 경기나 그래 지었던 이름이 한문의 이름 경희입니다. 경희. 그 안 한다 뜻이 그 뜻이랍니다. 경사스럽고 기쁘다. 그래서 안은자는 부처님께서 도를 출가해서 6년, 도를 이루고 6년 뒤에 이제 고향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석가족을 제도하십니다. 하는데 돌아가신 그 고향에 돌아간 그 다음 해에 이제 출가를 왕자들과 같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는 한 8살 정도 되고 만 나이로 한 7살 정도 되겠죠. 6살에 출생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8살에 가장 어린 나이에 출가한 이가 이제 안한존자예요.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 스승을 섬기고 다른 스승은 섬기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이쪽에는 물을 이쪽으로 옮기다 그대로 따를 수 있듯이 지금 말하면 녹음기처럼 완충 기억력이 좋았다라고 하는 안한존자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이 드시기 전에 안한존자를 칭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안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15가지 불가사의한 덕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총명하고 지혜로우니 반드시 비방할 사람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다. 부처님 55세 되기 전에는 이제 이스님이 잠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시봉을 했어요. 시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연세도 이제 좀 들고 55세 그러니까 부처님 연세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말은 이제 부처님의 늘 모실 시자를 뽑자고, 그래서 이제 시자를 뽑았는데 처음에 사리본 여자가 하겠다, 목건 여자가 하겠다, 그들은 다 대중 우두머리니까 대중 지도해야 되니까 안 된다. 아는 전자 말하고 가만히 있는 거라. 그러자 이제 다른 스님이 그들은 왜 말 안 하셔? 그러니까 나는 조건이 있는데, 내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제 부처님이 들어주신다면은 내가 시자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럼 다 들어주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조건이 이제 첫째로 부처님께 더 공양 올려놓은 옷도 내가 받아 입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옷 입으려고 부처님 시방에 시작했지 이까 싶어서. 또 부처님 혼자 공양청을 받으러 갈 때는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왜 그런가, 네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부처님 시작한가, 이거 또 이까지 비방할 싶어서. 또 부처님 주무시는 그 방에 같이 자지 않겠다. 왜 그런가, 네 좋은 방에 자려고 시대했는가, 이게 또 비방할까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없는 곳에서 한 법문은 내게 다시 들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내가 없는 곳에서 한 번, 부처님 혼자 이제 공양청으로 가면은 그 영도 있어. 부처님 공양청에 난 따라가지 않는다. 또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혹시나 누가 나를 청하면은 부처님도 함께 가주실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처님 혼자 이제 공양을 청하러 가시면은 안 따라가고 이제 가면 거기서 또 법문을 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에서 문은 다시 오라는 거죠. 그걸 아는 존재는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안 들은 거는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도를 이루시고 6년까지는 못 들었는 거라. 왜냐면 6년 뒤에 이제 고향에 갔었으니까 6년 7년은 못 들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기억하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조건 하나로 제가 없을 때 한 부분은 내게 다시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둘이 나중에 있을 때 부처님 제가 그때 보면 못 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아는 존재는 부처님 도를 이루시는부터 열반 일일까지 다 들었다고 볼 수 있고 기억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나중에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옷과 박을 세존 위에 세종을 모신다고 비방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걸었고, 또 자신이 부처님 배울 때와 이것들이 다른 이가 부처님 칭견할 때를 잘 안다 하는 거죠. 비록 다심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는 없으나 열의 마음을 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뭘 원하는지 뭘 하는지 그런 건지 다 알고 아주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이제 잘 모셨다 그래요. 열을 25년 동안 모셔도 뽐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또 때가 아닌 때 열을 뵙지 않았다. 타인 때문에 단 한 번의 꾸지람을 들은 것 외에는 다른 일로 꾸지람을 들은 일이 없다. 행도 그렇게 좋았는가 보죠. 많은 법문을 듣고서 잊지 않아도 뽐내지 않았다. 단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2번 묻지 않았다. 그렇게 기억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많은 법문을 들어가졌을 뿐 열애로부터 많은 법문을 들어가졌을 뿐 처음부터 남에게 법을 받은 적이 없다.
또 그 부분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생각하지 않다. 내가 들은 것은 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얘기죠. 누가 와서 물을 것에 대비해서 미리 대답을 준비해 주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서 이치에 따라 대답했다. 또 부처님과 모든 훌륭한 제자들에 비해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아는 존자는 부처님 열반이 드시기 전까지는 수다원가밖에 정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모시려고 이제 자기 공부는 말하자면 뒷전이었는데요. 부처님은 불편하게 모시려고 수다원가밖에 정탁하지 못했다 그래요. 열반 들고 난 뒤에 결국은 아랑까지 정탁합니다. 열으로부터 수행자가 눕고자 하는 행동 거지를 배운 후에는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뭔가 말과 생각으로 열을 모시면서 안 한다는 따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칭찬을 얻은 안한존자가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라. 유마일에게 그대가 유마일 나가 병을 물으라. 안한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기를 세종이시여 저는 저희에게 나가 병을 묻는 것을 감히 말도 없겠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응념하니 저번에 세종께서 몸에 조금 병이 있어서 마땅히 우유를 사용하려고 제가 발효를 가지고 큰 바람집에 나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처님 몸에 당연히 없어야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초월했다 했잖아요, 그죠? 일반 성자 생로병사를 초월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병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라. 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부처님께서 병을 모습을 보이는 건 진여의 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부처님 몸은 이 32장 육신이 부처님 몸이 아니고 진여 법신이 부처님 몸이라. 그 진여의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 세간에 중생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 중생 허물을 보이기 위해서 중생의 허물은 이런 것다. 열애라 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병이 있는데 그대들이 그렇게 게을러서 했느냐 말이지. 경책하기 위해서 병을 보이는 것이지 진여 법신의 병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열애 몸은 30 이상 8.5 아니에요, 그죠? 3 이상 8.5 진여 법신이 열애 몸이죠. 세종께 종은 병이 있어서 마땅히 우유를 사용하는 거고 제가 발효를 가지고 큰 바람은 집에 나가 아래서 있었습니다. 때이 유마일로부터 제게 말하기를 오직 아나니여 어찌 신조에 새벽 신자 아침 조자 새벽 첫 새벽에 새벽이 그 아침 전 새벽 이 발효를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까? 샘네들은 이제 그 글씨가로 올 때 첫 새벽부터 뭐 글씨가로 가지 않거든요. 보통 9시 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그 글씨에서 와서 정오 전에 이제 공연 마치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첫 새벽부터 가지 않아요. 그런데 첫 새벽부터 스님 그 남의 집에 이제 그 글씨가로 와 있으니까 이 말이 보고 이제 묻는 거죠. 그사여 세종께서 몸에 종음 병이 있어서 마땅히 우유를 사용하는 까닭이 여기 와 있습니다. 뭐 몸살 같은 거 있으면 우유를 해가 먹으면 좀 낫는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약간의 미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우유를 사용해서 좀 치료하려고 와 있습니다. 우유를 얻으러 왔습니다. 그만두시오 하나니여 이란 말 하지 마시오. 열의 병이 있다고 말하지 마시오. 열의 몸이란 건강의 몸이었어. 건강한 몸 아주 단단해서 부술 수 없는 것이 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제 악을 모든 나쁜 것을 악한 것을 이미 끊어서 선한 것을 다 널리 모았거늘 마땅히 어찌 병이 있을 것이요. 마땅히 어찌 뇌가 있을 거죠. 병으로 인해 고뇌하는 거예요. 뇌야. 병뇌. 병은 아픈 정상이고 뇌는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뇌죠. 병뇌가 있을 것이요. 조용히 가시오. 아나니여 열애를 비방하지 마시오. 부처님이 생로병사 초월했다 했는데 병이 딱 하면은 그건 부처님 비방하는 거라. 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거 아니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비방하지 마시오.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 그치는 말을 듣게 하지 마시오. 큰 위덕이 있는 모든 하늘과 타방 정태에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지 마시오. 모든 하늘들 천상 사람들도 병이 없대요. 천상 사람들도 병을 앓는다고 하고. 또 여러 보살들도 이미 그 깊은 도를 성취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타방세계 이제 극락세계에도 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게 하지 마시오. 아니요, 진룡상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최고의 관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인간 세상을 무력 없이 다스린다는 그런 왕이 진룡상이죠. 이 조금의 복이 있는 까닭에 항상 병이 없거늘 진룡상도 병이 없거늘 어찌 하물며 예래가 무량한 복을 모아서 널리 수성한 분이요 예래처럼 무량한 복을 모아서 수성하는 그런 경지를 이룬 분이요 그런 분이 어떻게 병이 있겠느냐 말이지. 가시오 하나니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법권을 받게 하지 마시오. 외도 범주가 만약 이 말을 들으면은 범주는 바람문들 외도 바람문들 이 말을 들으면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째 스승이 된다고 일할 것인가? 스스로 병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데 능히 모든 병을 구원한단 말인가? 자기도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생로병사에 빠지는 중생을 구제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가히 비밀이 아무도 모르게 속히 가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지 마시오. 마땅히 하시오. 아나니여 열의 몸은 곧 법신이니 사욕의 몸. 법신과 사욕의 몸 어떤 뜻이 있습니까? 법신은 이제 진여법신, 사욕은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선한 생각 선을 보니까 인간 정상의 모습이 되고 그죠? 욕자가 뭐 하고자 하는 욕 아닙니까? 선한 생각으로 선한 걸 하려니까 그게 업이 돼서 인간 정상의 모습을 이루고 악한 생각으로 뭘 자꾸 하려니까 그게 업이 돼서 지옥에 주신 아수라의 모습을 이루고 사욕은 인간 천상 지옥에 주신 아수라.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몸이 이제 사욕의 몸이라 이 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세존에 이미 법신이지 사욕의 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세존에서 3계를 지났으며 3계를 벗어났으며 부처님 몸은 무루에서 유루 유루는 하면 할수록 뭔가 자꾸 찌꺼기가 남는 거. 무루는 해도 찌꺼기가 남지 않는 거. 루 세는 거 번뇌를 이미 다 했으며 부처님 몸은 무위에서 제수에 떨어졌네. 제수는 뭡니까? 숫자를 해할 수 있는 인연 과보상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의 모습 제수 모든 숫자 윤회 인과 차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 떨어지지 않나니 여하튼 몸에 어찌 병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때세존 제주는 친신을 장개하며 부처님 가까이 모시면 그릇되게 들음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릇되게 그릇되게 모심이 되지 않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한 그런 칭찬 15가지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처님 병이 있다라고 여기고 우유를 걸치가러 갔던 거거든요. 아, 내가 참 부처님 이래서 내가 부처님 잘 모시는 것일까 말이지. 그렇게 이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곧 공중의 소리를 들었는데 아나니여 그 사의 말 같지만은 비록 그러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옥타각세에 준하시어 이 법을 행하시. 이 법은 뭡니까? 몸에 병이 있는 법을 나타내시면 현행 나타내시면 중생을 도탈케 하시면이 열의 몸도 이렇게 병이 있는데 그들을 그런 몸을 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그걸 하느냐 무상한 그 몸을 가지고 뭐죠 경책하게 해서 병을 보이는 것이지 진여보신에 병이 있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중생을 도탈케 하면이 행하시오 하나니여 우유를 취하되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자신 있게 말해라. 열애가 본래 열의 몸은 진여보신이지 이 사역신 아니다. 사역신에서 뭐 병이 있는 걸 보이는 것은 중생이 병이 있어서 중생의 병을 경책하기 위해 게으른 중생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보이는 걸 뿐이지 열애 법신은 병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해란 말이지. 그죠? 자신 있게. 차대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했습니다. 세존에서 유마일의 지혜와 변제가 이와 같으니 이런 까닭에 저희에게 나가 병을 묻는 것을 맡을 수 없겠나이다. 이래서 이와 같이 500 제자들이 여긴 10분만 나오지만은 이와 같이 500의 제자들이 각각 부처님을 향하여 그 본연을 본래 이런 일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여 유마일의 말한 것을 칭찬하며 저희에게 나가 병을 묻는 것을 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됐고 보살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못 가겠다 하거든요. 제자들은 그 성문 제자들이야 말 그대로 이제 안타 삼망삼분이 진여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으니까 진여 입장에서 말하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보살들은 안타 삼망삼은 진여를 이해하고 진여의 마음을 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급이 있어요. 급이 말 그대로 보살 그 단계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묘각 이란 거 아니에요. 처음 발심함으로부터 보리심을 바람으로부터 10회양까지가 첫 번째 아성지급 1아성지급이 그런다는 거고 또 보살 초지부터 7지까지가 두 번째 아성지급이 그런다는 거예요. 또 8지부터 7지부터 8지 올라가요. 8지부터 10지까지 이제 세 번째 아성지급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아성지급 6반을 다 수행해서 등각, 묘각 하는 것이 이제 그 보살도의 수행이다라고 합니다. 요 미륵보살 같은 경우는 미륵보살은 일생보처 한 생을 마치면은 다음 생에 한 생 마치고는 다음 생에 성불하리라. 그 이제 일생보처라. 의 수기를 받은 분이란 거예요. 그 이제 미륵 상생경에 보면은 인간으로서 미륵인데 그 미륵 인간으로서 이제 수기를 받습니다. 그들은 이 생을 마치면은 도솔천에 태어나서
그래서 그 생을 마치면 다음 생에 성불 하리라 하는 그런 이제 수기를 받습니다. 그 수기라는 것이 아무 때나 받는 게, 특히나 다음 생에 이제 부처된다는 수기는 등각부터가 이제 부처님과 등각이니까 각각 같다는 거 아닙니까? 등각이니까 등각. 묘각은 완전히 이제 부처님 경지라 그러고, 그 등각지니까 십지 아닙니까? 최소한 십지보살 돼야 다음 생에 부처될 만한 그런 이제 그 수기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읽고 다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하실 때 그때가 유마에 나가서 병을 물으라. 미륵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저에게 나가 병을 물음을 감행할 수 없겠나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억념하오니 제가 저번에 도돌천왕 및 그 권속들을 위하여 불태전지 행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때 유마에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미륵이여 태종께서 인자에게 기를 주시기를 일생에 마땅히 알다 삼막선을 얻으리라 하시는데 어떤 생을 써서 수기를 얻은 것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만약 과거생인데 과거생은 이미 멸하였고, 만약 미래생인데 미래생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만약 현재생인데 현재생이 머물미 없습니다. 부처님의 설한바에 비구여 그대는 지금 때를 적해서 또 안 나고 또 안 늙고 또 안 멸하느니라라고 하신 것 같이, 만약 무생으로서 수기를 얻었을진대는 무생은 곧 정의이니 정의 가운데는 또한 수기가 없으리며 또한 알다 삼막삼벌이 얻음도 없을 것이거늘 어떻게 미륵이 일생의 길을 받았겠습니까? 열을 쫓아 생하여 수기를 얻음이 됩니까? 열을 쫓아 멸하여 수기를 얻음이 됩니까? 만약 여 생으로 수기를 얻었다면 여는 무유생이요, 만약 여 멸로 수기를 얻었다면 여는 무유멸이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여이며 일체법도 또한 여이며 현성도 또한 여이며 미륵의 이르까지 또한 여입니다. 만약 미륵이 수기를 얻었을진대는 일체 중생 또한 응당의 기회를 받을 것이니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여라는 것은 불이며 불이입니다. 만약 이 미륵이 안타 삼막삼을 얻을진대는 일체 중생이 모두 응당 얻으리니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일체 중생이 곧 보리상이기 때문입니다. 미륵이 멸도를 얻을진대는 일체 중생도 또한 마땅히 멸도하리니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필경의 정멸에서 곧 일반상이기에 다시 또 멸함이 아닌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의 미륵이여 이 법으로서 모든 천자들을 게임이 없어야 하니 진실로 안타 삼막삼벌의 마음을 바랬다를 것도 없으며 또한 무릇을 떠날 것도 없습니다. 미륵이여 마땅히 모든 천자들하고 보리를 분별하는 견해를 버리게 할지니 까닭이 뭔가 하면은 보리는 몸으로서 얻는 것이 불가하며 마음으로서 얻는 것도 불가합니다. 정멸이 버리니 재상을 멸한 까닭이며 불관이 버리니 모든 연을 유인 까닭이며 불행이 버리니 억념이 없는 까닭이며 단이 버리니 재견을 버린 까닭이며 뒤가 버리니 모든 망상을 유인 까닭이며 장이 버리니 모든 원을 장애하는 까닭이며 불입이 버리니 탐착이 없는 까닭이며 순이 버리니 여에 순하는 까닭이며 머물미 버리니 법성에 머무는 까닭이며 지가 버리니 실체에 이르는 까닭이며 불이가 버리니 의복을 유인 까닭이며 등이 버리니 후음과 같은 까닭이며 무의가 버리니 생지멸이 없는 까닭이며 지가 버리니 중생의 심령을 요단하는 까닭이며 불해가 버리니 제 입이 불해하는 까닭이며 불합이 버리니 번뇌의 섞일 여인 까닭이며 무처가 버리니 형색이 없는 까닭이며 가명이 버리니 명자는 공한 까닭이며 여하가 버리니 지사가 없는 까닭이며 무란이 버리니 항상 스스로 조용한 까닭이며 선정이 버리니 성이 청정 까닭이며 무치가 버리니 반연이 열린 까닭이며 무의가 버리니 제법이 등한 까닭이며 무비가 버리니 가히 비교할 것이 없는 까닭이며 미묘가 버리니 제법이 알기 어려운 까닭이니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이 이 법을 설할 때에 200의 천자가 무생 부빈을 얻었습니다. 까닭에 저는 죄에 나가 병을 묻는 것을 맡았겠나이다. 67배 중간에 만약 미륵이 안타 삼막삼벌을 됐잖아요, 그죠? 67배 중간에 만약 미륵이 안타 삼막삼을 얻었을진 돼 있잖아요, 그죠? 어짜 빼고 얻을진 된, 그렇게 어짜 빼고 안타 삼을 얻을진 된, 또 밑에 일체 중생 또한 얻었으니 어짜 빼고 얻으리니 어짜만 빼면 됩니다. 얻을진 된 얻으리니. 그 밑에 만약 미륵이 멸도를 얻었다, 곧 어짜 빼고 얻을진 된, 그렇게 어짜 빼고 일진. 그 밑에 일체 중생도가 일체 중생이 얻을진 된 얻으리니 얻을진 된 일체 중생이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이 도돌천 권속들의 도돌천 왕과 그 도돌천 사람들에게 이제 불태전지, 불태전이 보살 10지 중에 불태전지가 3군데가 나와요. 십신, 십주,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했잖아요, 그죠? 십신의 5번째인가가 불태신, 불태심. 처음에 보리심을 말하는 십신에 보리심을 바라는 게, 보리는 뭔가 아누타 삼막삼을 이해하고 아누타 삼막삼 증득하려는 마음이 보리심 아닙니까?
그 보리심을 바라서 불태심, 보리심에서 물러서지 않는가. 그것이 이제 그 십신의 불태심이고, 십주에 또 불태주가 있어요. 7번째 불태주가 있는데, 주는 십신, 십주, 십행인데, 십주는 일으킨 보리심을 견고하게 머무는 것이 이제 십주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태주, 여기서 불태심, 불태주는 아직 완전한 경계 불태는 아니에요. 만약 수행을 그만둔다면 물러설 수도 있어요. 수행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완전한 불태는 십지 중에 제8부동지, 부동지 되면 이제 불태지. 완전 불태, 경계 불태죠, 여기는. 경계가 불태되려면 욕계석계 무섭게 해탈이 돼야 되는 거죠. 욕계석계 무섭게는 오르락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선한 행위 또 깊은 행위로 오르락가고 악한 행위로 내려가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8부동지에 들어가면 다시는 퇴전함이 없다는 거라. 퇴전에 무슨 결국은 욕계석계 무섭게 해탈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8지에서 다음 생에 성불하라 수기를 얻을 수는 없는 거라. 왜 굳이 십지가 남아있으니까. 아직 1아성지 수행이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보다 십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생에 부처될 그런 그 수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도 지금 보다 십지로서 도솔천내에 계시면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뒤에 56억 7천만 년 뒤에라고 하죠. 56억 7천만 년 뒤에. 그때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 땅이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아주 평탄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세계 이름도 용화세계, 지금은 사바세계인데 용화세계라는 그걸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7살에 출가하는가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출가해서 7일 만에 도를 이루고 3번 설법에 아주 많은 중생 제도한다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그 가섭존자는 개족산은 닭발처럼 생긴 이렇게 봉우리가 3개 있는 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을 기다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가사를 가지고 미륵보살에 전하려고 그렇게 미륵보살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래 미륵보살 성불을 하는 때에 가섭존자가 나타나서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가사입니다 하고 하면은 그 가사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입었잖아요. 그런데 미륵보살 교욕에 걸치진다는 거라. 몸의 크기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섭존자는 그 몸도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선정 속에서 이제 기다렸었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에.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했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행해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불태전지 그 숙이라는 것이 이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숙이란 뭡니까? 네가 이렇게만 하면은 반드시 어느 세월인가 법화경 아주 오랜 세월이잖아요. 몇 천에 부처님 만나 뵙고 다시 그 뒤에 이제 승불하라 그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무리 그 오랜 뒤에라 할지라도 내가 분명한 신심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믿는 마음 생기는 거죠. 난 이대로만 해나가면 그건 내가 지금 내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수기를 받으려면은 이렇게 수기를 받았다는 반드시 성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바른 견해가 성취돼야 할 것이고 바른 행위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야 능히 수기를 받을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은 행위 바르지 않다면은 그런 사람을 수기를 받을 수가 없는 거라 성불할 수기를. 그러니까 이미 견해가 확립이 되고 또는 그 행도 그것 때문에 없는 그 행위 이루어졌을 때 그때라야 이제 수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미륵보살. 그러니까 여기서 다 십지 상태라고 보다 십지면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름에 소나기 내리잖아요. 여름에 그 숫자를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울방울 숫자를. 그 시지보살의 능력이랍니다. 뭐 믿기나 말기나. 그리고 또 이 세계 우리가 뭐 태양계 같은 거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공 던지듯이 저저 던졌다가 다시 일로 가져와서 요 세계 중생 아무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시지보살의 능력이 그런 거랍니다. 미륵보살 지금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다음생에 일생보처의 수기를 얻었으니까. 이래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와시되 그대가 유마일에 나서 병을 물으라. 미륵의 부처님께 아래 말하기를 세존시여 저는 저에게 나가 병을 물으면 감염할 수 없겠나이다. 아니 시지보살이 다음 생에 부처될 만한 그런 수기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마일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유마일은 경계는 어떤 경계로 도대체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엉념은 제가 저번에 도를 천왕 및 거건석들을 위하여 불태전지에 아까 뭐 그런 얘기들이겠죠. 이래저래서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그런 경지를 이루면은 그 수기를 얻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때에 유마일이 와서 제가 말하기를 미륵이 태정께서 인자에게 수기를 성불의 수기를 주시기를 일생에 마땅히 안다삼것을 얻으리라. 한 생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이 생 아마 인간으로서 수기를 받았으니까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서 그 생을 마치면은 다음 생에는 도를 이루리라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얻는 것이죠. 어떤 생을 써서 수기를 얻은 것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한 생을 마치면은 성불을 한다 하는데 과거 생을 마치면 성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래 생을 마치면 성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생을 마치면 성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쩌면 희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과거 생인들은 과거는 이미 멸하였고 미래 생인들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 생인데 현재는 머물리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생에서 과거 생에서 현재 생에서 어떤 생에서 수기를 얻었다고 보십니까? 이 말이죠. 부처님이 설한 바에 비구여 그대는 지금 때를 지켜서 또 안 나고 또 안 늙고 또 안 멸하네.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나고 늙고 멸 죽는다 죽어가고 있다 라고 하신 것 같이 무생으로서 수기를 얻었다면 무생 곧 정인이 무생이 뭡니까? 무생이 무생 생 무생 생은 발생된 것이고 무생은 발생됨이 없는 거라. 그럼 무생 상태는 진해 상태. 그래서 정의라 정의. 그 진해 상태. 무생은 진해 상태. 그러니까 생은 무명으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것들이 생이라 생. 아래도 마찬가지죠. 무명으로 발생된 거죠. 아래도. 그 이후에 모든 일은 다 생이죠. 그 전이 무명 이전이 무생이라. 그러니까 무생은 진여의 상태라니까. 무생 곧 정인이 무생으로 생이 없음으로써 수기를 얻었는 데는 과거생도 현재생도 미래생도 아니라면은 그 무생일 텐데 무생으로 수기를 얻었다면 무생은 정인데 정의 가운데는 진여 가운데는 다시 진여가 무슨 수기를 얻었겠는 말이지. 그죠? 예, 진여가 수기를 부처 수기를 얻겠어요? 안 얻겠어요? 이 부처인데 무슨 부처될 수기를 얻어? 그 말이거든. 그죠? 진여 가운데 또한 수기 없으니 또한 알다 삼막삼보리의 얻음도 없었거든요. 이미 무생이면 알다 삼막삼보리인데 다시 무슨 또 알다 삼막을 얻겠나 이 말이죠. 그는 어떻게 미륵이 일생의 길을 받았겠습니까? 여를 쫓아 생하여 수기를 여생여멸 그래요. 여는 여여하다. 그렇게 진여 생을 쫓아서 수기를 얻음이 됩니까? 진여멸을 쫓아서 수기를 얻음이 됩니까? 여생으로 진여 생으로 수기를 얻다면 여는 무유생이니 진여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유생이니 만약 여멸로서 여는 또한 무유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생도 아니 여생으로 쫓아간 것도 여멸로 쫓아간 거라. 왜? 진여는 생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일체정세 모두 여이며 일체보도 또한 여이며 일체 현성도 또한 여이며 미륵이까지 또한 여입니다. 여 모든 것이 여다. 뭐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 그래요. 물질과 마음을 따라보지 않아요. 마치 물과 얼음처럼 모든 얼음은 물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일체는 개의불성겠어요. 모든 정세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성을 갖추고 있긴 있는데 개발한 사람도 개발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이해와 수행의 차이죠. 이해와 수행. 이해한 사람은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비록 개발하려고 노력해도 더 노력하는 사람이 빨리 이룰 것이고 안 그렇겠어요. 그죠? 네, 다 불성은 있지만은 아느냐 모르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노력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석가모니는 2500년에 이뤘어요. 우리는 노력 안 해서 그래. 그죠? 노력 안 했으니까 아주 중성이 있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일체성이 모두 여이며 일체보도 또한 진여, 현성도 또한 여이며 차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여 차원에서는 미력의 일까지 다 여입니다. 만약 미력의 수기를 얻었을 때는 일체성도 또한 응당의 길을 받으니 다 일체성이 불성을 하니까 한 중생이 수기를 얻는다면은 다 동등해. 어떤 조건은 동등해. 조건은 그럼 하나가 이룬다면은 다른 하나 이룰 조건을 이루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조건이 같으니까. 누가 하나가 이루면 이 사람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거라. 그죠? 예. 그러니까 미력의 수기를 얻을 때는 이 사람도 수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미력의 수기를 얻을 때는 일정도 또한 응당의 수기를 받을 것이니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여라는 것은 둘이 아니며 불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력이 안타삼박삼보리를 얻을진대는 미력이 안타삼박을 얻는다고 할진대 일체중생 또한 응당이 얻으니 조건이 같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말이죠. 가능성 그죠.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체중생이 곧 보리상이기 때문에 일체중생이 곧 보리상이다. 모든 얼음이 물이다 이 말이죠. 그죠. 만약 미력이 멸도를 얻을진대는 일체중생 또한 멸도리니 멸도를 얻을 것이니 뭐죠. 조건이 같으니까 가능성 다 있다는 거죠.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필경의 정멸에서 필경이라는 것은 끝내 마칠 필자 마칠 경자 아니에요. 끝내잖아요. 그런데 요 필경은 시간의 필경이 아닙니다. 수행의 필경이지 시간의 필경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 해서 어느 정도 가면은 뭐 승부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 승부를 하는 게 아니고 수행으로서 수행을 하다가 수행 끝나면은 정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경의 정멸에서 곧 일반상이기에 다시 또 멸함이 아닌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이제 조건을 갖기 때문에 가능성이 다 있더라. 그 하나가 수기를 얻으면은 다른 다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가 안타삼박선 이룰 수 있는 다 이룬단 말이죠. 또 하나가 멸도를 이룰 수 있는 다 이룰 가능성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까닭의 매력이 이 부부로서 수기로서 말이지 불태전 수기로서 모든 전사를 게임이 없어요. 꼬시지 마라. 뭐 그 수기가 대단하고 그것을 알 말이죠. 다 중생들 다 받을 수 있는 중생들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왜 못 받아요? 다 받을 수 있는 거 우리는 왜 못 받아?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안 해서 공부 안 하는데 되나 그래. 정견을 갖춰서야 정견이 갖춰지고 행위 바르게 됐어야 수기를 얻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죠? 예, 불성이 있다 한들 개발하지 못하면 중생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중생 살 수밖에 없어. 예, 불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수행해서 말이지. 수행이 완전히 끝나서야 자유로운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법으로서 수기법으로서 불태전 수기법으로서 모든 천자들은 게임이 없사네. 진실로 안타삼박삼의 마음을 발을 딸 것도 없고 어떤 무엇을 딸 것도 없습니다. 안타삼박삼보리는 다 누구든지 다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죠? 미력에 마땅히 모든 천자들 하여금 보리를 분별하는 견해를 버리게 할지니 보리는 안타삼박삼보리를 분별하게 견해라면 요건 보리고 보리는 지혜 아니면 지혜 요건 지혜고 요건 지혜가 아니다 분별하지 말란 말이죠. 이건 좋고 저건 싫다 이런 분별을 버리게 하란 말이죠. 왠가합니까? 다 진리의 존재인데 뭐가 잘나고 뭐가 못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버리게 할지니 까닭이 뭔가 하면 본인은 몸으로서 얻는 것이 불가하며 마음으로 얻는 것도 불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몸과 마음 늘 이야기하지만은 열애와 아라한과 우리 범부가 있어요. 열애와 아라한과 범부. 몸에 있어서 우리 범부는 육근을 몸으로 삼지만은 아라는 아랴가 몸이 되는 거라 아랴식이 이해하시죠? 만약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건 방편신이지 화신 방편신이지 그 사람이 진짜 몸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부처는 진여법신이 부처님 몸이죠. 우리 진짜 몸은 진여법신이 진짜 몸이라. 그런데 우리는 육근, 가짜 육근을 가지고 진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아님이 설신을 가지고 몸이라 하는 것이고 의근을 가지고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은 저 아랴, 저 진여가 우리 진짜 마음이라. 그럼 요거는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여기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이 육근과 이 의근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육근과 의근 가운데는 진여가 없을 수 없지만은 진여 가운데는 육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보리는 진여라는 것은 안타삼박삼보리라는 것은 이 육근의 몸과 마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안타삼박삼보리는 육근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육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라 오히려 육근이 없는 것이 안타삼박삼보리죠. 말하자면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몸과 마음 가운데는 보리가 없을 수 없지만은 보리 가운데는 몸과 마음이 없더라. 그죠? 몸과 마음이 없는 그 보리,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몸이더라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 그걸 말하면 공에 떨어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윤회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이 있고 또는 개도 될 수 있고, 그죠? 이 육신이 유지된다면은 예를 들어 아름다운 삶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이 육신으로서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개는 내가 개도 될 수, 개가 내릴 수 있어요. 내가 돌 닦으면 이거 개도 돌 닦을 수 있어요. 왜? 동등하니까. 그럼 개는 개 몸으로 아름다운 삶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 안 하겠어요? 그걸 안 하겠어요, 그죠? 개 몸이 진짜 뭐라, 사람 몸이 진짜 뭐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없어도 돼. 개 몸도 없어도 돼요. 왜? 보리신이 일단 삼보리 몸, 그것이 진짜 우리 몸이니까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을 이해를 못해. 그게 진짜인 줄을. 예, 그래서 그걸 개발하려는 마음을 못 내는 것이죠. 그걸 개발하려는 마음을 안 내는 거지. 예,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육신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보리를 분별하게 하지 말지니, 예, 이것은 보리고 이것은 보리가 아니다라고 그 분별을 하지 말지. 연구하니까 정멸이 보리니 재상을 멸한 까닭이며, 불관, 정멸, 재상. 재상을 멸한 것이 정멸이라는 거죠. 불관이 보리니 연을 여린 까닭이며, 관찰한다는 관찰한다. 관찰은 뭡니까? 인연과보사는 관찰하는 관 아닙니까? 그럼 연을 여있으니까 불관이죠. 불행, 행하지 않는 것이 보이니 억념이 없는 까닭이며,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걸 따라서 이 몸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행, 억념이 끊어지니까 불행이 버리고, 단이 버리니 재견을 버린 까닭이며, 리가 버리니 모든 망상을 이은 까닭이며, 장이 버리니 모든 원을 장애하는 까닭이며. 요 장애가 버리다, 단지 정멸이 버리다는 거로 우리가 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장애가 버리다, 정멸이 장애가 이런 게 버리다 하는 건, 어떤 건 정멸은 좋은 것이고 장애는 나쁜 것 아닙니까? 그죠? 좋은 거 나쁜 거 분별하지 말라 해서 보리에 있어서, 왜 좋은 것도 버리고 나쁜 것도 버리라는 거라. 맹구하니까 맞죠. 맹구하니까. 장애가 왜 버리냐? 모든 원을 장애하는 까닭이야. 모든 원을 장애한단 말이 뭡니까?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원을 장애하니까 바랄 것이 없다는, 모든 원을 막는 거니까. 왜? 보리에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왜? 체력적 성 하는 거, 체력적 성. 인연과보상에는 모자람이 있지만은, 체력적 성에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보리에는 체력적 성이 보리 아닙니까? 알죠? 삼목삼보리. 그래서 불입이 보리니 탐착이 없는 거예요. 입은 뭔가 보고, 눈으로 보고 뭐 하려고, 귀로 듣고 뭐 하려고, 코로 듣고 뭐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입이라, 입. 근데 나는 부족함이 없어 말이지. 그러니까 탐착이 없다는 거야. 탐착이 없는 까닭. 탐착이 없으니까 역시도 불이 또 보리라는 거죠. 순이 보리니 여의 수순하는 까닭이며, 여는 진여의 수순하는 까닭이며, 또 머물미 보리니 법성에 머무는 까닭이며, 지가 이르다 하는 거, 어디 간다는 거, 이르다 이 보리니 실제에 이르는 까닭이며, 불이 둘이 아님이 보리니 의법을 이는 까닭이며. 의법은 뭡니까? 의법은 천차만별이요. 의법은 천차만별이요. 보리는 불이다는 거죠. 등이 보리니 같다, 등이 보리니 후원과 같은 까닭이며, 무의가 보리니 생주멸이 없는 까닭이며, 지가 보리니 중생의 시명을 요다르는 까닭이며, 불해가 역시 보리니 제 입이 보리는 까닭. 보리 모든 것이 다 좋고 나쁜 것이 다 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분별하게 하지 말라. 분별하는 그때 바로 잘못된다는 거예요. 분별한 즉시 잘못된다는 것이죠. 불해, 회는 모이는 거 아닙니까? 불해가 보니 모이지 않는 것이 보이니 제 입이 모이지 않는 까닭이며, 제 입은 육건이 모이지 않는 까닭이며, 불합이 보니 번뇌의 섞기를 여긴 까닭이며, 무처, 처소가 없는 것이 보니 형색이 없는 까닭이며, 가명, 거짓 이름이 보니 명자는 공한 까닭이며, 여화가 보니 취사가 없는 까닭이며, 화는 환하 와 같음이 보리니 취사가 없는 까닭이며, 물한 의지력이 없는 것이 보리니 항상 스스로 고요한 까닭이며, 선적 고요한 거죠. 역시 이 보리니 성이 청정한 까닭이며, 무취가 보리니 반연을 여인 까닭이며, 취함이 없는 것이 보리니 반연을 여인 까닭이며, 무의 다름이 없음이 보리니 제법이 등 평등한 까닭이며, 무비 비교함이 없는 것이 보리니 비교할 것이 없는 까닭이며, 미묘가 보니 제법을 열기 어려운 까닭이라.
모두가 보리 아님이 없더라. 모두가 아는 산보리 아님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분별하게 하지 마시라. 이것은 보리고 이것은 보리 아니고 나는 수기를 받았고 그들은 수기를 받지 못했고 이러이러해야 수기를 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누가 하나가 수기를 받으면 다 수기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다 평등하더라. 이 말이죠. 세존시 유마일 이불을 설할 때에 200의 천자가 무생부변을 얻었습니다. 평등이 무생이라 결국은 그죠? 평등이 무생이라 차별은 생이죠. 생. 그러니까 무생불을 얻었습니다. 까닭에 저는 지에게 나가서 병을 묻는 것을 맡을 두었겠나이다. 낮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참 희한해요. 이런 말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죠? 이 만들어내서 하는 말이하고 이 사람들은 일상의 말이에요. 일상의 말. 일상적인 말이거든요. 이분들은 일상적인 말이거든요. 부처님은 두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말로 경전도 보면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뭐 해서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두 말 하지 않고 틀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우리 막 흔히 말로 계산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와 이렇게 이제 그 뭐 어디 설명회 발표할 때 보면 써놓잖아요, 그죠? 써놓고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그대로 그냥 말하는 틀림이 없고. 이렇게 그 잘못된 말이 하지 않고 한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대로 그냥 뭐 마치 다 써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혜라 지혜.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이분들의 일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 사람들은 일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좋다 싫다가 일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우리가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마 봐도 못 알아듣는 거, 뭐 보면 뭐하냐 이런 게 알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우리가 부처 되려고 지금 이런 말을 듣는 것이지, 중생 되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중생이 못 알아듣는 거, 저분은 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란 분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이해하려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야 해야 되는 것이지, 모른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이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우리의 일상과 이제 도에 젖어든 사람들의 일상이 좀 다른 것이죠. 무정설법이란 말이 있어요. 무정설법. 유정무정이죠. 유정무정. 유정은 이제 생각 있는 것들, 무정은 생각 없는 돌이니 나무니 풀이니 뭐 물이니 이런 것도 이제 무정 아닙니까? 극락 세계는 무정들이 술법한다는 거예요. 물소리, 바람 소리들이 다 5권으로 7등까지 8성도분 돛닦아라 한다는 얘기죠. 극락 세계는 뭐 물소리, 바람 소리들 뭐 돛닦아라 하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니까 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죠? 예, 그런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 때, 그때 내 마음이 이 수행으로 돌아선 때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없으면 반배 사옹 성하겠습니다.